엘리야가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돌을 쌓고 그 위에 나무와 재물을 올려놓고 한 번에 4통씩 3번에 걸쳐 12통의 물을 붓습니다. 12통의 물을 3번에 나누어서 부은 이유가 뭘까? 저는 나무의 특성과 관계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무에 붙은 불은 한 번에 잘 안 꺼집니다. 산불 진화가 힘든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물을 뿌리면 겉으로는 꺼진 것 같은데 그 속에 숯불이 남아 있어서 다시 불이 피어오릅니다. 그래서 여러 번에 걸쳐서 물을 뿌려야만 꺼질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나무를 쌓고 재물을 그 위에 놓고 3번에 걸쳐서 12통의 물을 부은 것은 0.001%의 의심의 여지도 남겨놓지 않기 위해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요즘 SNS를 통해서 거짓 뉴스들이 많이 떠도는데 오늘날 같으면 장작더미 속에 뭔가 원격으로 조종하는 발화 장치 같은 것을 숨겨놓았을 것이다. 이런 거짓 뉴스들이 떠돌 수 있겠죠. 엘리야가 장작 사이에 꺼지지 않은 숯을 숨겨놓았던 것 아니냐라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의 여지도 남기지 않기 위해서 12통의 물을 3번에 걸쳐서 그 위에 부음으로 거짓 뉴스가 떠돌 가능성을 아예 차단시켜 버린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심의 여지 없는 믿음을 갖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제단 앞에서 기도합니다. 36절에 보면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라는 말씀으로 기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길고 장황하게 큰 소리로 오랫동안 미친 듯이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2절에 걸쳐 간단하게 그냥 말하듯이 기도한 엘리야의 기도가 끝나자마자 38절에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확실한 증거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39절에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라고 고백합니다. 아마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어도 그랬을 것이며 진화론을 주장하고 하나님을 만들어진 신이다라고 주장하는 오늘날 무신론자들이 그 자리에 있었어도 그랬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났습니다. 불로 나타난 것입니다. 근데 38절의 말씀해 보면 그 불은 아래에서 장작으로부터 시작된 장작에서 나온 불이 아니었습니다. 위로부터 내려와서 번제물부터 태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무를 태우고 제단에 돌을 태우고 흙을 태우고 12통을 앞서서 도랑에까지 흥건했던 물까지 완전히 말려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이었습니다. 비록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빗나가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그 불이 어떤 의미인지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옛날 출애굽 때 시내산에 임하셨던 하나님의 불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들이다가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를 삼켜버린 이야기도 들었을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불이 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불에 살라졌던 다베라 이야기도 들었고 고라의 당에 반역돼 땅이 입을 벌려 고라의 집을 삼킨 후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고라를 따르던 250명을 불살은 무시무시한 이야기도 들었을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무서운 옛날 이야기처럼 들어서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불 이야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지는 않았을지 모르지만 최소한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불이 지금 그들 앞에 임한 것입니다.
그 불이 더 강하게 임한다면 아마 거기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태우시겠죠. 아마 그들의 죄가 기억났을 것입니다. 저 불이 우리를 사르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 앞에 어찌 엎드러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 우리의 불신앙과 교만으로 뻣뻣한 자아가 완전히 엎드러지게 됩니다. 이 시대의 우리 안에, 이 시대의 교회에,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 이 하나님의 불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오늘 북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라고 고백하는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부흥의 역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이 부흥이 우리 안에 일어나도록, 이 시대에 이 부흥을 주시도록, 하나님의 불을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도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불이 임하자 그동안 아합과 이세벨의 권세 아래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말을 두려워하고 그 말에 복종하던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엘리야의 말에 복종하기 시작합니다. 40절에 보면 엘리야의 명을 따라서 무리가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잡아서 기손 시내로 끌고 가서 엘리야가 거기서 그들을 모두 죽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생각을 미혹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빗나간 삶을 살게 만들고 있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한순간에 완전히 진멸되고 말았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던 흉악의 결박이 풀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망으로 치닫던 북이스라엘의 역사의 방향을 완전히 역전시켜 버리신 것입니다. 이제 백성들 차례입니다. 어제 본문 21절 말씀을 보면, 한번 21절 말씀을 보시겠어요? 엘리야가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제 말씀에서는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백성들이 대답해야만 했습니다.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단해야만 했습니다. 다는 아니겠지만 그 중에 대부분의 백성들이 그런 결단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실 차례입니다. 41절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7번을 기도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멸하는 순간 갑자기 시커먼 먹구름이 몰려와서 큰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것이 더 드라마틱한 결말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각본을 썼다면 그렇게 썼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여전히 하늘에는 구름 한 점이 없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7번 기도합니다. 제가 이 시야세를 한번 따라해 보려 했는데 잘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어 보십시오. 그것이 잘 되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그동안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렇게 7번 기도한 후에야 사람의 손만한 구름이 일어나는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제야 엘리야가 기도를 멈추고 아합에게 빨리 서둘러 올라가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 하늘이 캄캄해지고 큰 비가 내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7번 기도한 후에야 비를 내리셨을까요? 엘리야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이미 1절에 비를 내리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으로 믿고 갈멜산으로 향했습니다. 41절에는 믿음의 귀로 큰 비 소리를 이미 들었습니다. 엘리야를 시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영적 전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영적 전쟁은 믿음의 전쟁입니다. 우리 안에 가득한 의심과 두려움을 벗어 던지고 우리 안에 가득한 의심과 두려움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다 제거해버리고 의심의 여지없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을 능히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의심의 여지없는 믿음에 이를 수 있는가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직 기도뿐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가득한 의심을 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인 것이죠. 18장 1절에서 엘리야는 비를 내리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으로 믿었습니다. 41절에 기도하기 전에 이미 믿음의 귀로 큰 비가 쏟아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제 눈으로 보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그것을 볼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7번 기도한 후에 멀리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구름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된 것입니다.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사안의 눈에는 사람의 손만한 구름밖에 안 보였지만 엘리야의 믿음의 눈에는 하나님께서 큰 비구름을 몰고 오시는 것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믿음, 의심의 여지 없는 믿음에 이르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으로 믿고 믿음의 귀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듣고 믿음의 눈으로 그 약속이 눈앞에 나타날 때까지 작은 사람의 손만한 구름이 보일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생명을 걸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의심의 여지없는 믿음에 이르게 되고 그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경에 약속하신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행하는 이 일을 너희도 행할 뿐 아니라 이보다 더 큰 일도 행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제 권사님께서 유기성 목사님의 설교를 제 안에 보내주셔서 제가 몇 부분을 읽었는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 우리도 믿음으로 행할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충분히 그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런 약속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제 삶 속에도 또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보다도 더 큰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장면이 압권입니다. 46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올라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3년 만에 가뭄을 끝내는 비라면 얼마나 큰 비가 쏟아지겠습니까? 갈멜산 주변 지형을 우리가 잘 모르더라도 큰 비가 쏟아지면 갑자기 불어난 물에 계곡에 휩쓸리게 되거나 갇혀버릴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합에게 비에 막히지 않도록 빨리 달려가라고 재촉합니다. 몰아치기 시작한 비바람을 뚫고 아합을 태운 마차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니까 엘리야가 달려가기 시작하는데 마차보다도 말보다도 더 앞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장면입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심의 여지 없는 믿음의 능력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그렇게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께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까지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한다. 믿음으로 달려가야 한다. 의심의 여지 없는 믿음으로 달려가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2장 5절에는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는 어찌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말과 경주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삶은 보행자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처럼 말과 경주하는 삶입니다. 이 세상을 사로잡고 있는 보이지 않는 어둠의 군세들과 영적 전쟁하는 삶, 그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의심의 여지 없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그 믿음에 이를 수 있습니까?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직 기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도 다른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믿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의심의 여지 없는 믿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하늘을 열고 닫는 기적을, 능력을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역시도 엘리야의 기도처럼 하늘의 문을 열고 닫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처럼 의심의 여지 없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열고 닫는 천국 열쇠와도 같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 하는 기도는 끈 떨어진 연처럼 맥없이 이 땅 어딘가에 곤두박질 치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늘의 문을 여닫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의심의 여지 없는 믿음으로 하늘의 문을 여닫는 능력 있는 기도, 그런 기도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 의심의 여지 없는 믿음에 이르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가득했던 그 의심과 두려움, 바알과 아세라가
아세라 선지자들을 몰아내고 멸하고 우리 안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듣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눈앞에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그 믿음을 구하십시다. 하나님 그 믿음을 우리 안에 주시도록 기도하시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이 믿음 주셔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고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땅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이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그 큰 비가 쏟아져서 그 영적 가뭄으로 전쟁하고 있는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약한 자인지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만 기도를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수많은 약속들이 있지만 이 약속을 마음으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냥 우리의 생각대로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대로 기도하고 우리의 기도가 정교지고 율법적인 행위에 그치고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엘리야가 주님 하나님의 그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었고 믿음의 귀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들었고 이제 그것을 눈으로 볼 때까지 7번을 기도했던 것처럼 그래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달려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의심의 여지 없는 그런 믿음으로 하는 기도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하늘의 문을 열고 닫는 능력 있는 기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막혀있는 모든 장벽들이 허물어지게 하여 주시고 사탄의 경관진이 파여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흥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비가 그 하나님의 부흥의 비가 이 땅 가운데 주님 쏟아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은혜 안에 임하여서 우리가 능력으로 띠띠고 주님 그 말부가 경주하는 마차에 앞서 달려가는 엘리야처럼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 능력에 힘입어서 승리하는 삶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